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어제 받으셨던,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내용의 세 번째, 제 여덟 번째 오늘 여덟 번째 내용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자세, 방향, 목적, 기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나의 삶을 위한 은혜의 분량입니다. 은혜의 분량입니다. 오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또 필요한 자세, 필요한 방향, 필요한 목적, 필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 나의 삶을 위한 은혜의 분량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위해 허락되어질 은혜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위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지금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그 베푸실 은혜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는 그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C는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은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과하여 버려지고 낭비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요 밑줄 7개, 별표 7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면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죠. 그 은혜면 나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D, E,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F,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 최상, 최대, 최적절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장자권 5기 금식기도 수료식에 이제 축하하면서 축사를 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과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이 규모와 사이즈는 그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제가 섬기게 될 사역의 어떤 이 내용이나 환경이나 상황도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오늘 지금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그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내 걸어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에 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고 알려진 그 계획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방법을 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그 모든 과정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마침내는 나도 몰랐던 그 은혜의 자리, 사역의 열매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리에 서게 되지만 내 모든 고백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최대 관건은 어떤 교회, 어떤 크기, 어떤 규모, 심지어 어떤 사역으로, 그것이 교회일지 선교일지 혹은 기간일지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시든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분량을 내가 그날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 아내한테 종종 그런 기도를 같이 나누곤 했었어요. 어떤 교회, 어떤 크기, 얼마만큼, 어차피 우리 인생 어딜 가든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니, 더 주시던가요? 더 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할 일이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 잠시 더 준 것처럼 보이지만 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준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딜 가든지 일용할 양식인데 내가 뭘 바들바들 떨 일이 뭐 있냐고. 지금 내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역자들 종종 만나보면 아직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막 몸부림은 무지하게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관계,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일상에서의 그 기도의 자리,
일상에서의 그 말씀의 자리,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충분하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행복한 자. 여러분, 그것이면 결국 나에게 없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감당이 되고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 인간적인 힘이 쏟아부어지게 되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죠. 내 방법, 내 지식이 하나님의 것인 줄 착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계 이런 걸 깨지게 되고, 하나님 그분께 나부터 인내하며 나부터 그분을 즐거워하고 나부터 그분 손에 붙들리고 나부터 그분 때문에 온전히 충만한 자면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가자 하시는 것, 오히려 그것이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초점을 두게 되고 거기에 발맞춰 걸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건 비단 사역자인 저 우리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성도 모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또 우리 손에 뭘 맡기질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창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 지금 이 말씀이 거의 4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도 과언이 아닌데 참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면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한 줄기를 타게 되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길을 가락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누우라 하시면 눕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면 일이 감당이 되고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나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만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내 삶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믿지 못하여서 너무 높은 인간적 기대치와 욕심에 삶이 곤비해지고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면 충분한데 자꾸 인간적인 기대치와 인간적인 목표, 목적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정해둔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때는 이미 엉뚱한 곳에서 에너지와 삶을 낭비하여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의 최대 약점이 이거죠. 최대 약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힘 빼라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보여줄 것을 보여주면서 자 너와 나와 그럴 땐 이 길이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에 달려들죠. 근데 문제는 달려드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이 에너지들이 새어나가고 빠져나가죠. 물질이 이쪽으로 쓰여져야 되는 물질인데 이쪽으로 그냥 다 버려지죠. 낭비되죠. 그러니 정작 또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어떤 적절한 광야 기간과 또 과도기를 또 보내야 됩니다. 잘못 쓴 물질, 빚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그 빚 갚도록 물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이 길을 걸어가지는 건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걸어간 그 길에서 삶이 묶여가지고 거기에 물질이 잘못 쓰여지고 낭비되고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죠. 왜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고통 해결하느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논해지지 않고 꿈과 비전이 논해지지 않고 더 위험한 거는
그러려니 하면서 그런 삶에 만족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배가 살아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하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삶에, 그런 문화에, 그 정도 수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경각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에 그 기쁨, 그 인재, 그 동행 충분하죠. 행복합니다. 돌아가서 보면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아도 방금 전에 기도하며 날 만지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인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걸어가자 하시는 그 길보다 엉뚱한 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거기에 물질 쓰고 시간 쓰고 삶을 낭비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도 모르고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채 식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그런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따라가야 되는 건 알지만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대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여나 뭔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신 이 순간이면 충분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그런 것들을 저버린 채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살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그분을 기대하기보다는 풀어야 될 숙제, 해결하고 싶은 욕심, 가지고 싶은 거, 어떤 기대치, 목표, 목적,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세월 지나면 이제 그 목표, 목적도 이제 사치인 줄 알죠.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죠. 어쩔 수 없이 살죠.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데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경각심이 되길 축복하고, 매일매일 제발 우리 김동희 목사님만 아멘 하지 마라 소리 할 수도 없고, 이게 모든 성도들이 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프더라도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호흡이 있다 하시니 제가 볼 때 쭉 보니까 평균 앞으로 50년 이상은 여러분 남으셨어요. 아니 이게 희망이 돼야 되지. 50년 남았다는데도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오고, 아니 여러분 제가 목사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 희망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데 평균 50년 남았다니 그렇게 불편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언제든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지만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가시면 네 번째 D, 항상 무언가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 과제에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의 문제 자체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데, 심지어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이 길 가자 하시면 그 짐 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짐 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텐데, 그 주님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 관심은 여기인데 요거 붙들고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요거 붙들고, 이럴 때 대표적인 경우가 기도가 오래되지 않고, 기도가 즐겁지 않고, 기도가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것에 기도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기도가 반갑지가 않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주님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겠느냐,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사거든요. 이거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깨달으실 때 굉장히 화가 나죠. 진짜 주님 이러시깁니까? 그러나 거기는 안 가고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길 가야 돼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지만 너 그거 때가 되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지금 여기 올래, 이러실 때 진짜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삶을 더 살고자 하는 욕심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죽음을 또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용기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끊어버릴 만한, 지옥 갈 만한 용기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뻔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따라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뒤돌아설 만한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뒤돌아섰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니면 어디예요? 광야 40년이에요.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 거야 또. 그러니 따라갈 만한 용기는 없는데 또 뒤를 돌아설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삶이 여기서 끝나버릴 그럴 용기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 오지 않은 게 오늘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으셔서 딴짓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달려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저녁 기도회가 내일이 끝이 아니에요. 내일이 끝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3월 11일부터는 새벽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새벽에 안 나온다, 그럼 목사님 자꾸 의심하게 돼요. 천국 갔나? 목사님 자꾸 의심하게 돼요. 아니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새벽에 못 나온다, 천국 갔나?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 만날 때는, 안 보이는 인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갔나 이런 생각하다가 지옥 갔나 의심도 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주님과의 그 관계 소통의 전부입니다. 다른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좀 더 명확해지며 기도가 분명해지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이 진리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될 때 내 삶의 향기처럼 열매처럼 나타나는 게 결국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열매, 마지막 수단이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최소 하루에 2시간, 영적인 것이 말씀 생활이 2시간, 한 4시간 정도만 지켜지면 어떤 사명의 일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명의 일도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사생결단 기도회 때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예전에 청년들 질문을 받으면서 그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재탕은 아니고 업데이트 버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땅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40일을 섬긴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시도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매일 설교를 준비한다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래요. 아니 안 해봤어요. 마음 같아서는 설교를 진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켜보고 싶어요. 그럼 아마 목사를 무지하게 존경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나 제 기도의 자리인 줄 알고, 더군다나 제가 이걸 모르고, 이거 몰랐으니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그 금식까지 작정을 했는데, 아이고 진짜 모르고 한 일이 은혜인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제가 계획했던 시간 이상의 수준으로 준비해 놓고 계셨지만, 시작할 때는 저는 미련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셨다는, 저 개인적으로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저는 단지 마음의 감동이 돼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100일 하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무식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위모봉해라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40일을 하게 하셔서 그냥 감사한데 제가 딱 100일 한다 그러니까 1초도 망설 없이 그 청사가 얘기하기를 40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좀 마귀 소리처럼 들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또 은혜다 그러셔서.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우리는 우리 걸어갈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냥 기도하려고 했고,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그냥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려고 했고, 어떤 것이든 감동을 주면 순종하려고 했었던 것뿐인데,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순종은 되어가지고 또 그 순종이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니 준비된 은혜가 있고 준비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감당되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 다음에도 어떤 것이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면 충분한 인생, 그것을 지키며 그것 따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3월 10일부터 6주간의 새벽기도도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주님 만났고, 안 믿은 사람들은 문 앞에 벌벌 떨고, 내 기다렸다가 이제 왔다고, 이제 왔는데 왜 문 열고 난 안 받아주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제가 더 이상의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더 험한 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새벽을 안 깨웠다, 그 얼마나 후회할 일인지 한번 이번에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저거 누가 안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목사는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그 은혜는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가면 자신의 인간적 이해를 만족시키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분량이면 충분한데, 오늘 나에게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고 정답이 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만지심, 만남, 그 은혜의 분량을 온전히 내가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해되지 않으면 안 가는 자신의 이해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분량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며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힘쓰고 애쓰고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우리 함께 내용을 한번 쭉 연달아 읽을까요? 함께 갑니다. 자족해야 할 때는 자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행보가 필요할 때는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계획과 방법과 인도하심과 열매 전 과정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글 성경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했는데, 이건 조금 소극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란 뜻이에요. 오늘 번역된 한글 성경처럼 여호와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지만, 내가 보지 못한 기쁨을 하나님은 보고 기뻐하시면서, 지금 내가 걸어갈 길이에요, 내가 감당할 일이에요, 내가 나타낼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발걸음을 보면서 나타날 그 일을 미리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잃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일이 안 되어도 기도하러 달려 나오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일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격려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그런 상황,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질병,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은혜의 분량을 놓쳐버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길이 자꾸 미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30대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40대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시기든 주님은 나와 함께 걸을 수 있지만 그 은혜의 분량을 경험하며 은혜의 분량을 따라 살아왔던 삶에 그 열매와 그 가치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부단히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가 은혜의 분량을 누리게 되면 주님이 걸어갈 길 걸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이 길이 누적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시면서 모든 착한 기회, 믿음의 가족들이 갈 수 있는 착한 기회를 하라 하시면서 성경이 뭐라 얘기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어떤 경우는 그저 만기심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시작으로, 계획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 오늘 풀려질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의 분량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과연 그 은혜의 분량을 내가 제대로 오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 분량.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인생의 매일 그 어떤 것과도 이게 타협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분량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인내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럴 때 깨어있을 땐 깨어있게 하시고 잠잠하라 할 때는 잠잠하라 하시고, 걸어가자 할 때는 걸어갈 수 있도록, 서야 될 때는 서게 하시고, 쉬어야 될 때는 쉬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해야 될 때는 일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균형이 하나님께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이 균형이 맞춰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깨어있어야 되는데 딴 길을 걸어가느라 지쳐가지고 깨어있지를 못해요.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에 에너지 다 빼버려가지고 걸어가지를 못하네. 지금 쉬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안식하자 하시는데 자기 생각에 일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볼때같이 일하고 막 덤벼들고 일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균형이 깨지는, 이게 영적인 균형도 깨지고 정서적인 것도 깨지고 육적인 것도 깨지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건강하길 바라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병들기 바라세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길 바라시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인가 보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누굽니까? 자기 자신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한번 통곡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다. 그래서 주님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죽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뭐가 죽습니까? 내 육신, 내 옛자, 내 본성,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그것이 결국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죽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그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게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우리 내용을 4번 연달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당장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종살이 가운데에서 종살이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였으며 억울한 감옥살이 가운데에서 간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도록 하는 은혜였습니다. 정치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는 요셉에게 국무총리로 인정받으며 세워지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죠.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량은 그 억울한 종살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분명히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먼저 유혹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버려두고 온 그 옷자락을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억울하게 말한 그 종살이, 아니 감옥살이. 근데 우리 초점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이 억울한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 감옥살이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두고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로 세워졌을 때도 정치라고는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학교를 제대로 다녔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느라고 13년 보냈습니다. 13년 보냈어요. 17살이 꿈꾸고 30살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이면 그 국무총리도 충분히 감당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잘 들을 줄 알며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아는가? 이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게 평생의 숙제.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빠져버리고 세상살이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자기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행복하고 충분한 인생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놓으면 그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일하는 겁니다. 자기 몸의 에너지로 예배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몸의 에너지로 하나님께 달려나오지 않고 세상 나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이 관리되지 않고 내 삶이 관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어가면, 하나님 은혜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인내해야 될 일들은 능히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세상과 나조 착한 것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유일한 힘임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 인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면 충분하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살이, 세상 문화, 유행, 오락, 습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살아있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분량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분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달려 나온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게 되면, 그래서 그 영적인 갈망함은 날마다 더해져가고 말씀은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의 소원들과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주님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것인데, 어떨 때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의무감으로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되고, 어떨 때는 억지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안식하듯 하나님만 바라본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일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방법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하나님 그 은혜의 분량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